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자손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새 은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님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소서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0번째 해.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역대하 36장 잠깐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36장 708쪽입니다. 구약성경 708쪽 역대하 36장 한번 가보시면 자,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찾으셨나요? 708쪽 11절 보시면 11절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역대하 36장 21세.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려요? 11년. 다시 여러분 예레미야서 오늘 32장 1절 시드기야 왕 몇째 해입니까? 10째 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32장 10째 해면 시드기야 왕의 통치도 몇 년 남은 겁니까? 1년 남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까지 몇 년 남은 겁니까? 1년 남았어요. 겨우 1년 남았거든요. 이제 내년 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2026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로 침공을 하거든요. 1차는 BC 600년경, 2차는 BC 약 900년경, 3차가 BC 586년경 뭐 이렇게 침공을 해오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제 이미 587년경이에요. 1년밖에 안 남은 유다의 운명이 이제 1년 남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이제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몇 년 남았다고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자,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위대 뜰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자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너의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몇 년 남았다고요? 1년 남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친척이 찾아오더니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너의 고향 땅에 있는 우리 밭을 네가 좀 돈 주고 샀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 또 보시죠.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분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해서 그가 그 밭을 삽니다. 자, 여러분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제 2026년이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멸망당해. 완전히 이 나라가 쑥대밭이 돼서 멸망당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척이 찾아오더니 고향에 있는 밭 좀 사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죠. 당연히.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1년 뒤면 이 나라가 멸망당하면 밭을 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이 멸망이 한두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한 계획한 70년이 예정돼 있는데 밭을 사봐야 이 밭이 남의 밭이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황무해지거든요. 들짐승이 돌아다니며 똥 싸는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밭을 사봐야 아무 쓸모없고 아무 필요 없고 아무 소용없는 이 일들을 예레미야가 제안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죠. 8절 끝에 보시면 이 말씀이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모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모순. 모순이 뭔지 아시죠? 앞뒤 말이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 예레미야한테는 멸망당할 거야. 70년 동안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 이미 다 가르쳐줘 놓고는 예레미야 보고 밭을 사라 그러니 모순된 것 아니냐. 그쵸? 70년 동안 이 땅이 황무할 거고 70년 동안 이 땅이 버려진 땅이 될 텐데, 그리고 모든 장년들 성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전부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올 텐데 지금 밭을 사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금 밭을 사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한번 한 장, 두 장, 세 장 정도만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 여러분 29장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된 것 같고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죠. 자, 그런데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단어 11절에 나와 있는 두 단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와 뭐를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 이 모든 일들은 미래와 희망을 꿈꾸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언과도 같은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1년밖에 안 남았고 완전히 멸망당한 후 70년 동안 황무할 텐데 이 땅을 왜 사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이 예레미야의 행동,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면 너희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돌아와서 이 땅에 거주하며 이 땅을 다시 사며 경작하며 여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지금은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우리 바벨론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유다 민족들 3년 동안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에서 행한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든 이후 그들 젊은이들 가운데 황관으로 내정된 사람들을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내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산의 진미, 곧 왕의 산의 진미를 줘서 얼굴이 윤택하게 만들어 황제 앞에 세울 그런 일들을 추진하잖아요. 그때 선정된 사람 중에 다니엘, 그리고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오직 제식만을 먹기로 작정을 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나 장어나 자라나 온갖 이방인들이 먹는 몸에 좋다는 보양탕이 다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식을 거부하고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을 먹기를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는 건 중요하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27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사로잡혀서 끌려와서 종살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무슨 희망이 있고 이곳에서 무슨 꿈이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에 미래는 없다니까요. 이제 환관이 되고 4시가 되면 영원히 고향으로 못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정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실 땐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제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건 모순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틀린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1년밖에 안 남았고 70년 동안 황무할 텐데 지금 밭을 사라니요. 지금 예레미야가 돌아다니면서 멸망당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놓고 고향에 가서 밭을 산다면 예레미야는 이건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라고. 자, 그러므로 오늘 정말 제대로 된 제목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밭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투자하십시오. 내일 당장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그런 사람의 뜻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믿음으로 투자하겠노라고, 믿음으로 내가 밭을 사겠노라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1년 뒤면 멸망당한다니까요. 70년 동안 황무할 거라니까요. 70년 뒤에 찾아와도 이게 내 땅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기에. 그래서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서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더니 그들의 지혜, 그들의 이 지식이 워낙 출중하고 뛰어나고 또 그들 가운데 정말 영적인 능력까지 주셔서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그의 세 친구들은 지방의 고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때부터 그들을 통하여 모든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어느 날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라는 자가 왕의 총에, 왕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그가 모르드게를 바라보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알아봤더니 유다인이라고, 유다 민족이라고. 그래? 그러면 모든 유다 민족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이미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고 돌보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만의 계획이 있기 이전 황제의 아내가 황제에게 대들다가 그만 축출당하고 황제가 새로운 왕비를 뽑는 그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때 모르드게와 사촌지간이었던 에스더가
또 하필 거기에 후보자가 됩니다. 다른 이방의 여인들은 온갖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자신을 최선을 다해 꾸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황제 앞에 서려고 하지만 에스더는 수수하게, 검소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황제 앞에 섭니다. 근데 황제의 눈이 누구한테 멀어버리죠? 에스더한테 딱 꽂혀버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황제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야만 하만의 이 계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큰 계획들을 이미 다 세워놓고 계시면서 이 일들을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년이 멸망당하고 내일 당장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70년 동안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어떻게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들을 세워놓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 명령하시는 건 이거는 정말 자그마한 지혜만 있어도 이거는 아니라는 걸 그냥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밭을 사라. 밭을 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전개하시고 계시기 때문인데, 자, 우리 신약성경 오늘 본문 살짝 접어놓으시고요.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자, 고린도 전서 10장 6절부터, 자,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위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본복이라는 거예요. 본복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뭐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8절 끝에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9절 끝에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10절 끝에 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11절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사실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현상에 우리가 마음 뺏겼다가는 그 일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 여러분, 믿음의 밭을 사십시오. 영적 투자를 합시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나이다, 희망이 없나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본보기다. 본보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시면, 자, 유다의 마지막 시대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자, 에스겔 20장 자, 에스겔 20장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자,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뭐하지 않게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16절 끝에도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18절 끝에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9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39절 끝에도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41절 끝에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다. 44절 중간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과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어도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나돗의 밭을 사는 건 어리석은 것 같고 아나돗의 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참 바보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밭을 사라고.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도 어쩌면 사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투자하고 믿음으로 밭을 사라고. 내일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내일 나의 목숨이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오늘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오늘 믿음으로 씨를 심고 오늘 믿음으로 밭을 사고. 할렐루야. 밭을 사랬더니 집에 있는 통장에 동계산하고 계시나요? 믿음으로 사자 이거예요. 믿음으로 투자하자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거예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그 계획하신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 그러므로 다시 예레미야서 32장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32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래서 예레미야가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10절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와서 하나멜에게 주고, 자 그리고 바룩에게 이걸 붙이면서 13절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바가 뭐냐? 자, 뒤로 넘어갈게요. 32장 37절. 32장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고
드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인데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뭐하게?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겠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42절 끝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자,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마지막 9절 3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뭐가 될 것이다?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또요 찬송이 될 것이고 또요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시고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현상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미래와 희망, 곧 내일의 밭을 사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투자합시다. 오늘 내가 기도를 심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버겁지만 힘겹지만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오늘 내가 정말 교회 사역을 충성을 다하고 힘있게 또 나아가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산양교회가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투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투자할 때 믿음으로 밭을 사십시오. 혹시 알아요? 내일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밭 좀 사달라고 연락 올지 사십시오. 근데 진짜 이게 땅 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뿌리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살자는 거예요.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투자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미래가 되고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요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 날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 그는 1년 후면 망할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예언을 하며 감옥에도 갇히고 돌멩이로도 맞고 쇠사슬로도 묶임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삽시다. 희망을 삽시다. 오늘 이곳에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성도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